선지자 이사야는 계속해서 범죄의 길로 가는 유다 백성들에게 임할 징계에 대해서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후에 회복시키실 하나님, 그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일하심도 설명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선지자 이사야는 그 유다의 현실을 보면서, 유다라는 나라의 현실을 직시하면서 현실 올바로 바라봐라, 오늘의 현실을 올바로 직시해라,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사야 1장 4절 말씀을 보면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모습, 이걸 보면서 지적하는 내용이죠. 바로 그런 죄로 인해서 이사야 1장 5절 6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 죄의 길에서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회초리를 드셨는데 온통 상처투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유다 백성들이 그 상처투성이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이 얼마나 상처투성인 거를 모르는 거예요. 이어서 이사야 1장 7절 8절도 보면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과 같이 황폐하였고 딸시 오는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유다 백성들이 머무는 땅까지도 이미 하나님의 징계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못 본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 선지자 이사야의 이 메시지를 볼 때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을 보는 것 같아요. 자기 상태를 못 보는 거예요.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좀 회초리를 들어서 많이 맞은 상태예요. 근데 맞은지를 몰라요. 곳곳에 상처투성인데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그냥 살아왔어. 그리고 산다는 거죠. 선지자 이사야가 현실을 좀 똑바로 바라봐라. 내 모습을 좀 똑바로 바라봐라.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의 내 모습을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올바로 바라보는 것, 이건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눈을 자꾸 가려요. 원래 이렇게 살아왔어. 이만큼 사는 것도 다행이야. 이러면서 자기가 지금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징계의 회초리로 때리고 있는데도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돌아오라고, 똑바로 서라고, 말씀을 따라 살라고 아무리 그렇게 회초리를 드셔도 모르는 거예요. 나이가 들었으니까 이런 거지 뭐. 살다 보면 다 이럴 때도 있어. 이러면서 자기 현실을 못 본다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그걸 못 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선지자 하박국이 바라보는 이스라엘의 현실을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바라본 그 현실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좀 우리를 좀 돌아보는, 나를 돌아보는 이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감각이 없어진 율법입니다. 감각이 없어진 율법이라. 4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마치 하나님께서 전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개입하지 않는 것 같은 이런 상황으로 하박국이 바라보다 보니까 이런 현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먼저 뭐가 있냐면 율법이 해이해졌다고 합니다. 율법이 해이해졌다. 토라가 해이해졌다. 여러분, 이 해이해지다는 이 단어는 감각이 없어지다, 무뎌지다, 이런 의미의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감각이 없어졌다. 하나님의 율법이 토라가 선포되면 그 앞에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옷을 찢어야 정상입니다. 옷을 찢어야 정상이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유다의 선 왕이었던 요시야 왕은 열왕기하 22장 11절을 보면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율법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신들을 발견한 거예요, 요시야가. 그래서 마음을 찢고 옷을 찢는 것, 이것이 말씀을 대하는, 율법을 대하는 정상적인 태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그래, 내가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해, 이게 제대로 발견되면 자기의 마음을 찢고 옷을 찢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 하박국 때에 율법에 대해서 감각이 없어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그냥 그렇게 크게 감각이 없는 거예요. 무감각해진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선지자 하박국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아니, 어떻게 말씀을 듣는데 저렇게 무감각하지? 말씀을 아주 사랑했던 시편 기자가 시편 119편 126절 127절을 통해서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였사오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의 법 토라를 폐하는 때, 그때는 하나님이 일하실 때다. 자, 이렇게 말하면서 이 시편 기자가 자기는 순금보다도 더 말씀을 사랑한다. 자,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정직하게 자기 상태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복입니다, 여러분. 복이에요. 말씀을 탁 통해서 자기를 바라보면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 말씀하고는 참 거리가 멀다, 이 말씀대로 살지를 못한다, 이걸 볼 수 있는 것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 자신을 보고 마음을 찢고 옷을 찢는 이런 상태인지, 아니면 또 늘 들려지던 말씀이야, 늘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어, 이렇게 무감각한 상태는 아닌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의 말씀을 그 어떤 것보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내가 금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이런 상태인지. 여러분, 선지자 하박국이 자기가 살고 있던 시대가 율법에 대해서, 토라에 대해서 무감각해진 현실이라는 걸 보면서 참 마음 아파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나는 정말 말씀을 단순히 지식으로만 쌓는가, 아니면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을 찢고 내 옷을 찢는 이런 사람인가를 돌아보고, 더 나아가서 정말 그 어떤 것보다도 말씀을 사랑하는 이런 자로 서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선지자가 바라본 현실은 시행되지 못하고 비틀어진 정의입니다. 시행되지 못하고 비틀어진 정의라. 우리 본문 4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정의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분도 계시지만 히브리어로 미슈파트입니다. 미슈파트. 주로 재판, 심판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 백성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잘 재판해 줘야 됩니다. 정의가 실현되어야 된다. 미슈파트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약속의 땅을 앞에 두고 모세는 신명기 1장 16절 17절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그때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미슈파트가 정당하게 시행되어야 된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행해야 된다. 이걸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게 정의가 시행되지 못하고 굽게 행해졌다는 것은 비틀어졌다는 거예요. 정의가 비틀어졌다. 출애굽기 23장 6절 7절 말씀을 보면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여기 굽게 됐다, 비틀어졌다는 말이에요. 근데 선지자 하박국이 살던 시대에 정의가 굽어졌다, 비틀어졌다,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보배로운 말씀을 주시면서 마태복음 5장 6절을 통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천국 백성의 모습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선지자 하박국 때에 정의가 시행되지 못하고 비틀어진 판결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은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된다.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는 은혜를 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이제 의를 추구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의를 추구하는 이런 복 있는 주의 백성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애워싸인 의인입니다. 애워싸인 의인이라. 본문 4절을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이 구절 현대어 성경이 이렇게 번역해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율법은 힘을 못 쓰고 국가의 법은 효력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저 악인들이 이 땅의 의인들을 붙잡아 자기들의 폭력 밑에 가두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의가 짓밟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두운 시대에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악인들이 애워쌌다. 의인들을 붙잡아서 자기들의 폭력 밑에 가두어 버렸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을 잘 압니다. 그 어두운 시대의 진리를 외치고 정의를 외치던 귀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그러한 세례 요한을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잡아서 가두고 결국 정의를 말할 때에 듣기 싫어서 그를 죽이는 일을 행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자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서 가둡니다.
스데반이 말씀을 전하자 사도행전 7장 57절 58절을 보면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소리를 지르면서 귀를 막았다. 그리고 달려들어서 돌로 칩니다. 여러분들은 뭐 설교 드릴 때 말씀 드릴 때 귀를 막지 않죠. 근데 사실 딴 생각하면서 귀를 막는 사람도 있습니다. 귀를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압니다. 사도 베드로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자 사도행전 2장 37절을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것이 말씀을 들을 때 정상적인 자세라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찔리고 내가 어찌해야 될까? 이게 정상적인 자세라는 겁니다. 선포되는 말씀이 바로 나와 관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선지자 하박국 때나 그리고 시대마다 의인들을 악인들이 애워싸는 것을 보면서 우리를 돌아보고 정말 말씀을 따라 나를 새롭게 하는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추구하는 의를 추구하는 이런 주의 백성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